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바쁜 와중에 3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신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누리고 주님을 닮아내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식사 어떻게 맛있게 하셨는지요? 네.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좋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일 것입니다. 그 존중과 배려의 시작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입술이 곧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에는 아름다운 말이 있고 미운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상대방을 바르게 세워주고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그러나 미운 말은 그 상대방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 서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지녀야 될 바른 삶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7절에까지의 어떤 산상수훈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천국 백성이 지녀야 될 올바른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원리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자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셋 중에서 두 번째 내용, 사람과의 관계의 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를 비판하지 말라, 7절에서 11절을 기도하라, 마지막 12절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이 각각 상반된 내용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모든 비판을 접어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모른 채 우리는 덮어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영적 분별을 통해서 바르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6절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들이 받지도 먹지도 못하는 것을 주었다가 도리어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상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을 통해서
판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 선포, 둘째는 바른 성례, 셋째는 권징입니다. 이것들이 교회가 건강한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바른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례받기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를 징계를 할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징계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살피고 분별한 다음에 교회 중진들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한 가운데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판단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한번 말씀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는 남을 향한 비판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판단의 주체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올바르게 바뀌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전혀 바뀌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말 뭔가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정말 잘 살아볼 수 있도록 좋은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변화의 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삶 속에 사람들과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되었을 때 세상은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결함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결함을 보고 아주 먼지 같은 아주 작은 결함을 보고 마치 그것이 마치 큰 결정인 것처럼 자신은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타인의 결함보다 자신의 결함을 먼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제자들은 상대방에 있는 티끌, 먼지가 같은 작은 허물보다 자신에게 있는 큰 허물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아요.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저도 충격을 받은 건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자신을 지적한대요, 쉽게. 저는 절대 지적하는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지적한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부로 저희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해봤자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많이 들어주자, 그런 입장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순식간에 남의 그 작은 허물을 비판하고 정지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들보, 자신의 단점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지적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자신을 우월하고 남이 자신보다 더 못하고 정말 단점이 많다고 탓하고 비판하는 그런 속에서 바른 인정과 책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을 향한 비판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차단되고 이 냉랭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올바르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에는 자신에게 더 큰 허물이 있음에도 타인의 아주 작은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를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에서 외식은 아주 결격 사유입니다. 외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좀 합당한데요.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마치 거룩한 사람인 마냥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의시되며 이렇게 살았죠. 이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외식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단점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의 그 비판과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깨트려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고 어떤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위험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9절에서 11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와 이웃을 향한 지적과 비판들로부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습관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란 환경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심리 상담을 받다 보면 우리의 성격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잘못된 환경 때문에 기인한다고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는 말이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커서도 고칠 수 없는 그것처럼 못 박듯이 얘기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상화의 과정, 거룩한 과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질이 이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 살았으니까 저의 성격을 이해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미 들어섰어요. 그렇다면 출발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후회되는 건 뭐냐면 많은 다양한 부교육자를 만났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격들이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뭔가 그 사람을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역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상처가 되는 경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왜 상처가 됐지? 저는 아주 조그맣게 이게 사역적으로 필요해서 얘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왜 상처가 됐을까? 저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그 부교육자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서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함부로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 사역을 하자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높은 위치에 서서 마치 내가 무슨 상사처럼 지시하듯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고, 저는 그래도 그 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론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있죠.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 그때 뼈저리 후회한다, 다시 서로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용서를 구했죠. 저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합당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묻어놓을 수는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열고 먼저 다가서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기질이, 저희 환경 때문에 이런 성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질이 되었습니다. 남의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저를 탓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조금씩 고쳐나가면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또 다른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간혹 이 세상에 가끔씩 뉴스로 이슈처럼 나와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모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신의 자녀가 구하면 달이라도 따서 주려고 할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혼자 갇혀 지내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세대, 젊은 세대 완전히 혼자 자라서 형제들도 없이 혼자 자랐는데, 혼자 살아온 거에 익숙해서 스마트폰에 파묻혀서 살아오는데 또 거의 다 코로나 때문에 더 갇혀버린 거예요. 온라인 세상에 더 혼자가 돼버렸어요. 관계 안 맺어도 되겠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두려운 그 관계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용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쟤는 저 사람하고 말 건네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관계,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 누가 먼저 나를 찾아오길 바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물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야지만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어요. 저도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뭔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 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격 기질, 사람들에게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물러서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다가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12절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에요. 주님은 이 황금률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황금률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시키신 성부 하나님,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률이고, 이 황금률을 바탕으로 제자도의 규범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 철학가요 정치가인 세네카는 황금률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관대함을 보이라. 또한 황금률은 제자도의 규범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합니다. 따라서 황금률은 가장 위대한 계명과 연계되어서 행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동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동력 또한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과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회복이 돼야지만 이웃에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 이웃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 근데 이 대접은 어떠한 대접이냐면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대접받고자 이웃을 대접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에게, 이웃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그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접은 세네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웃이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만큼 남을 향해서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상대방이 받고 싶은 대접만큼 상대방에게 대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런 태도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신이 거룩한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착각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절대로 거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들,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신밖에 모르는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웃을 대할 때,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할 뿐더러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올바르게 바뀐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암흑천지가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뀌게 하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우리들, 제자들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봐봐,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다가 또한 나머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도 어눌해져서 자신은 뭐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잖아요. 5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하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올바랐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어느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바로 왕에게 한 점도 빠짐없이 곧이곧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담대하게.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아름답고 바람직하고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단점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단점보다 나의 단점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나보다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너의 허물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이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나의 것들, 나의 생각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간에 우리는 모난 돌이 동그란 돌처럼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격들이, 우리 마음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듬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몸소 보여줬던 그 황금률,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낮아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들과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이 나타나서 남에게 받고 싶은 그 대접만큼 사람들에게 대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